저는 현재 동대문에서 남편과 함께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김지선 집사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녔으나 참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었습니다. 의무감으로 다녔고 가지 않으면 죄짓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저에게 부담스럽고 귀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렵거나 힘이 들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소유에 대한 욕심을 포기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라고 믿었고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풍요에만 집중하여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 어떤 신앙의 본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점점 힘들어졌고 돈에 치우쳐 살던 인생은 좋았던 남편과의 관계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돈과 세상의 물질들로 세워진 가정은 모르이의 집처럼 쉽게 부서졌고 세금까지 맞으며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했습니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 남편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원망과 눈물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8kg가 빠질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저는 둘째를 낳아 행복하고 축복받아야 할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냈습니다.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했지만 걱정과 마음의 불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녀 양육 문제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친정엄마는 행복 아카데미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예배를 나가고 전도를 하며 교회에서 봉사하며 지내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한테 집중해주지 않는 것이 원망스러웠고 제자훈련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집에 들어오시면 새벽 예배 가지 못하게 몰래 알람을 끄고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 걸 보게 되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훈련받고 오는 날은 더욱 짜증을 내며 왜 날 도와주지 않냐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가족들을 괴롭히며 지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감각이 예민하고 발달이 느렸던 큰 아이는 유치원을 2번이나 옮겨야 했고 결국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에만 매달려 사랑을 주지 못해 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아이에게 오히려 저는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한다며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저는 양육 또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했습니다. 아이를 보며 사랑으로 보듬으려 하다가도 곧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 화를 내는 되풀이 되는 악순환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믿으며 교만했던 나의 삶이 그렇게 바람 앞에 겨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 또한 행복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신뢰가 무너져 가정도 깨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절박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저희 부부에게 너희들이 살 길은 행복 아카데미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훈련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랑한테는 신청하지 않으면 안 보시겠다며 강력하게 권하셨습니다. 누구보다 핍박하고 싫어했던 제자훈련. 이상하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여졌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행복 아카데미 훈련을 받고 있는 선배들, 그들의 변화가 눈에 들어왔고 저도 변하고 싶었습니다. 회개가 없고 기도가 없던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힐링 캠프를 통해 바닥까지 내려간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속 깊이 있었던 상처의 내면이 치유되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스럽고 미웠던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졌고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사모님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행복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생각 덩어리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행복 아카데미 숙제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며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느껴졌고 그동안 불편 원망했던
나의 가족과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큰 감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즐거웠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전의 눈물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마다 내면이 치유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의 에너지를 주셨고 환경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사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다시 시작한 사업은 전처럼 큰 매출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려움은 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도로 붙잡게 하시며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오로지 매출만 생각하고 하루도 잠을 편하게 못 자는 스트레스 속에 살던 저희 신랑은 행복 아카데미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위 친구나 사업 동료들에게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령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채워졌고 지금은 너무 평온해 인생 최고의 봄날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말합니다. 예전 몇 억씩 벌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가장 절망적일 때 행복 아카데미로 불러주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던 부부관계는 알콩달콩 신혼부부처럼 다정해졌고 가정 예배를 통해 따뜻한 나눈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 모든 가정과 고난은 나를 더욱더 큰 그릇, 바른 그릇, 강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합니다. 제가 겪었던 고난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고 영원히 느끼지 못했을 행복입니다. 제 삶에 닥쳐온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채워주지 못하는 갈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행복한 것이고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상 무엇도 못해 나갈 게 없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 좁은 문 좁은 길은 불행이 아닌 행복의 통로이고 더 큰 행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이면적인 계획이라는 사모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불행의 늪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에 이런 제자 훈련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마지막 희망의 줄을 잡을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영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과 열정과 헌신으로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단련시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1시간 반을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사랑스러운 교회 김지선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